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의 복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인 거죠. 영적인 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아주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다른 반대쪽으로,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무엇으로 증명되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삭의 삶을 봤을 때 물론 이삭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사람들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시작으로 인해서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복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관계의 복이에요. 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관계의 복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처음으로는 관계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제 일생에 제가 뭔가를 잘나서 뭔가 잘 된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만남의 복이 끊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쭉 보면 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을 쭉 돌아보면 진짜 내가 이 만남을, 내 주제의 이 만남을, 하나님 나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 진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귀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도 저에게 큰 복이에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어른분들을 만난 것도 진짜 복. 여러분, 이 복이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인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권 안에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질의 복입니다. 이 물질의 복도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물질만 있는 건 저주예요. 절대 저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가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저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에 쫓기지 않습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물질에 쫓기지 않고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요,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세요. 그걸 바로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소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분, 26년도에 물권을 다스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권을 다스린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돈이 많아졌다는 것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복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보다 이번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더 증명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인데요,
영권안에 따르는 인권을 다루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왔을까요? 자, 블레셋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제 계속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동맹을 요청합니다. 왜 왔을까요? 한 민족의 왕이 가장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이 화친이란 것은 민족 대 민족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민족의 규모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번성하지 않았다고요. 족장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쪽이 훨씬 더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친을 청해요.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화친을 청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하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외교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가 가기도 하고요. 그거에 있어서 전문가를 장관급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왕의 보좌관들을 대통령의 보좌진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할 때는 중요한 외교는 대통령이 직접 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간다는 것은 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장관급을 보낸다고 해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격에 맞춰진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자기와 친구 아우사, 군대 장관 비골 같이 이 셋이 함께 가서 이삭에게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삭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마음이 좋아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뭔가 이삭에게서 느껴지는 뭔가의 남다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아비멜렉에게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비멜렉이 그냥 한 번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100배의 농사의 결실이 있었어요. 우물을 뺐는데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네. 막 소문을 들었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100세에 낳았대. 와, 이거 미칠 노릇 아닐까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거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화친을 청해요. 그 아비멜렉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화친, 그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그 관계를 생각하고 이삭 때 보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우연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뭐 갑자기 하나님 도우셨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는데 가 아니라 그 일생 전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전에 이삭을 괴롭혔던 사건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다가 화친을 청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어찌하여 내게만. 이삭이 아비멜렉이 딱 오니까 했던 말이 나 미워서 쫓아내놓고 나 쫓겨나게 해놓고 나 여기 있지 못하도록 쫓아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찾아왔냐 이거예요. 그 상황을 볼게요. 14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복 받는 장면을 보고 배 아팠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겁니다. 아비멜렉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아비멜렉이 머물렀던 곳도 그리 경쟁력 있는 부동산으로 따진다면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산지를 아비멜렉의 열등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첫 번째 주제는 좀 다뤄봤어요. 산지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민족들에 밀려 그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도 밀릴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신흥 세력 이삭이 문제였습니다. 흉년의 시기였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던 터라 지금까지 비축했던 것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이에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을 텐데 이삭은 어떻게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삭의 행동 하나하나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곳에 남아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이삭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이삭의 풍요는 지금도 내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이삭을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쫓아낸다면 내 영역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켜먹는 생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남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삭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기도 밀리고 밀려서 산지 좋은 땅에 거하는 다른 민족에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네게브라는 그 이상한 땅에 그냥 모여서 거기서 촌을 이루고 있는데 또 이삭이 또 온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이삭이 잘하네요. 농사가 잘 되네요. 그러면 종들은 그쪽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요? 거부가 되었답니다. 종도 많아졌대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 입지를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경쟁하고 또 거기서 밀려서 또 여기서는 절대 밀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여기서 막 버텨내는 그런 생활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상한 경쟁적 자세죠.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잠시만요. 아비멜렉이 무엇을 보았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아들에게도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진짜 하나님이네. 이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29절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리고 계약을 요청해요. 동맹을 맺을 것을 요청합니다. 조약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약간
굴복하는 느낌이 들죠. 아비멜렉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의 내면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글을 적어봤어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그랄에 있는 것이 두려웠다. 그랄 근처에 있는 것마저 두려웠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도 쫓아냈다. 그랄 지역에 있을 때도 우물을 뺏고 쫓아냈는데, 쫓아내니까 그랄 골짜기, 거기도 거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골짜기 거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주하기가 불편한 자리일까요? 골짜기라는 건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전쟁터, 시체 묻는 곳, 죽음을 상징하는 지역.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못마땅해서 거기 있는 것도 쫓아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이삭이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더 이상 나를 위협할 만한 것들 때문에 긴장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았고 빼앗기도 했다. 끈질긴 이삭은 피신한 곳마다 우물을 팠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그래도 일단 이삭이 멀리 사라져야 한다. 드디어 이삭을 쫓아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이삭 존재 자체에게 내가 밀려서 세상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압박감, 불안감. 여러분 혹시 그런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젊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 불안감은 사실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경쟁에서 밀릴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세상에서 밀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인지 아세요? 웬걸 이제 다른 두려움이 따라다닌다. 우물을 빼앗고 쫓아냈던 것이 보복으로 나타날까 두려워졌다. 이삭은 그럴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삭의 성품은 선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했냐면요, 이삭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이삭이 뭐가 강합니까? 이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데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웬걸 이제 다른 두려움에 따라다닌다. 우물을 빼앗고 쫓아냈던 것이 보복으로 나타날까 두려워졌다. 이삭은 그럴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 같았다. 이 관계를 풀지 않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하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복할 것 같았다. 이삭이 그랄을 떠난 뒤로 밤잠을 잘 수 없이 두려움에 눌려 살았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이 그랄에서 왜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 두 번째 두려움. 이삭은 이삭대로 믿긴 했지만 배 아팠어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도 쫓아냈는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0세의 아기를 낳는 거 보고 충격을 받고 화친을 청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거부의 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일어난 일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바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 돼야 돼요.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만큼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져주고 물러나고 이것 자체가 비굴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져주셔야 돼요. 더 용서하셔야 돼요. 더 품으셔야 돼요. 이삭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이 짧았습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모르는 야곱처럼. 내가 쟁취하려고 해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막 약은 얕게 막 꼴보기 싫게 막, 그죠? 야곱이 인생이 그렇잖아요. 막 빼앗으려고 하는 자, 발목 잡는 자. 오늘 우리가 이삭의 영성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는 여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성도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이 막 함부로 하기가 막 부담이 되는, 저 사람 착해서 함부로 할 법한데 함부로 하면 막 꿈에서 하나님이 웅 나타나서 웽 막.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말씀 읽어볼까요? 자세 시작. 3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이삭은 그들을 환대해줘요. 받은 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절대 받은 대로 갚지 않았어요. 뭐 가끔 막 이런 막 우리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되면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썸머리 해놓고 막 그 공부 막 열심히 해놓고 막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누가 보여달라면 다 주세요. 이미 다 지났나요? 다 주세요. 시험 잘 보라고 주세요. 시험 잘 보는 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누세요. 내가 정리했는데 제가 가져가서 보내. 막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누면서 후회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험 잘 보라고 주세요. 그게 실력 같아 보여도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졸업 후에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났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자녀들 막 시험 볼 때 야 너만 100점 맞아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가 1등 해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리하고 막 열심히 하고 가르쳐줘라. 잘하게 가르쳐줘라. 아멘 안 나오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가르쳐줘라. 아멘. 넉넉하게. 그래야 주님이 막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1등 하려고 하면 주님이 주려고 하다고 고민하세요. 지만 잘 되려고 하네. 지가 1등 하려고 하네. 하나님 이거 보고 고민하신다고요. 고민 안 하시게 막 주님이 팍팍 부어주시도록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준비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더 잘 됐어요. 그러면 이야 정춘호람이네. 박수 쳐주고 야 너 밥 한 번 사라고 막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고. 그래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막 이렇게 가리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일찍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났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넉넉하게 가르쳐주는 멋진 이삭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할 거예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한 자라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했던 자들 대접했어요. 대접만 했습니까? 야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잖아요.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잖아요. 얼마나 큰 환대입니까?
이삭의 마음이 그랬어요. 쫓아냈던 자들을 대해서 이삭이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물이 나왔는데 이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우물이 나와서 아쉬울 게 전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았어요. 선으로 갚아줬어요. 악을 선으로 갚아줬습니다. 저도 훈련해야 합니다. 저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원수에게 갚지 않고 원수를 대접하리라. 잠언서 16장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인권을 주십니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대요. 나를 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대.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고요, 무조건 격려하고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 인권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다. 영권 안에서 인권을 누리리라. 두 번째입니다. 영권 안에서 물권입니다. 26장 1절에서 4절은요 처음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냥 읽어볼게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갔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에 머무러라. 흉년이라도 피하지 말라. 이 땅에 거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 말씀과 순종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천하만민이 복 받으리라. 나누는 자가 된대요. 너로 인하여 복 받으리라. 이삭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우물을 얻잖아요. 누가요? 블레셋이. 영권 안에 있는 물건 한번 볼게요. 12절 14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고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됐대요. 부자가 되어서 시기하게 됐대요. 이 부자가 됐다라는 그 결과는 무엇을 원인으로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던 결과로 거부가 되었다. 물건을 얻었다. 여기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결론인데요, 32절부터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에서 마지막 우물을 얻습니다. 자기 공간을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삭 때문에 이삭이 갔던 모든 곳마다 우물이 나타났어요. 그럼 블레셋 지역의 우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우물이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으면 우물이 많아졌을까요? 이삭 하나만 있었을까요? 쫓겨났으니까 우물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쫓겨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게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세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을 통해서 세상이 은혜를 받도록, 세상이 유익을 얻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세워가시면서 여러분 막 배움의 모든 기회들, 전문성이 많은 길, 이걸 통해서 뭔가 쫓겨나고 불편한 상황들 막 생기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세상을 돕게 하실 거예요. 이삭의 우물처럼요. 부하기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 12절 읽을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부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부귀,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부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이 있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마지막 문장 진짜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노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실력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부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기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부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8장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생존이에요. 하나님 구름 움직인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말씀 순종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출애굽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귀고리들, 금속들 다 빼어서 탈취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취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요. 그리고 드려진 게 무엇이 되었어요? 성막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금이 어디서 납니까? 그들에게 재산이 어디 있어요?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모자랐습니까? 남았어요. 하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도 남았어요. 부유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개인 재산이 불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물질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가운데 행할 때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권을 허락하신다. 18절 다시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랴. 이유는 무엇이래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한 말씀 이룬다는 게 바로 19절 이유인데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야. 멸망할 거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잘되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다가도 거꾸로 뜨리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내 삶에 하나님 본질,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인생이 비굴해진다니까요. 인생이 묶여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 청종하지 아니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본질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물질이 아니라 말씀, 관계가 아니라 말씀, 제일 먼저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주 말씀 의지하여. 저거 3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 말씀 의지하여, 주 말씀 의지하여, 주 말씀 의지.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저거예요. 저거 말씀 순종. 말씀을 순종하려면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년의 첫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멋진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묶여있던 게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없어서 어려운 궁핍한 삶보다 하나님 더 많이 나눠서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나눠서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그런 막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서 없는 좀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눠도 샘솟는, 나눠도 계속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장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요, 말씀을 떠날 때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면 고난이 많아진다니까요. 말씀을 떠나면 삶이 어려움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많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저를 따라 손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2절부터 어떤 복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을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을. 아멘.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저주에 대한 경계가 더 많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고 계세요. 더 많이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말씀 하루 이틀 안 보기 시작하잖아요, 영의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육신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이어서 그래요.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말씀 없이 살 수 있다, 이거는 육신적인 인생인 거예요. 그냥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만 드리는 사람,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 권세, 그 안에 풍요로운 것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야, 내가 너에게 이 말씀 그대로 너의 삶을 다 줄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천지를 만든 걸 봐봐, 만물을 봐봐, 다 이루어졌잖아. 그대로 네 삶 가운데 이루어 줄게. 말씀을 떠나지 마. 말씀 가운데 행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너무 쉽게 떠나요. 말씀 없이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주라고요. 말씀 없이 의지할 만한 게 많은 그 자체가 저주라고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세상의 부요와 빈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수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아주 큰 책망을 들은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영적으로는 빈곤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가를 보면 다른 이유도 있긴 합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말씀이 없어도 사라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 없어도 내가 일할 자리가 있거든요. 말씀이 없어도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거처 공간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전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 놓치지 말라고. 말씀 없으면 풍요로운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빈곤이라니까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의 가장 큰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 열정이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내 하나의 문화 안에서의 하나의 요소처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시작. 그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짜 부자였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식어진 상태가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복 주셔서 물질이 있는데요. 하나님 복 주셔서 부유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육적으로는 좋은 옷을 아주 번쩍하게 윤택이 나는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영혼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빈곤했습니다. 가련했고요, 헐벗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순종과 헌신도 전혀 없어요. 눈 멀었대요. 세상의 육적인 것 보느라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늘의 신령한 목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 가려졌대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문제예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작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이어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년 첫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방법, 내 의지가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른데 하나님 되리니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다른데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를 마음에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있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다니며 만문주의 우상에 매여 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다른데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그 세대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드는 그른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그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이지 창조주라. 땅에서 사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롭을 받은 자, 찬송을 들은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그 세계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기도 제목 주 말씀 의지하리라. 함께 갑니다. 시작. 주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동행을 이루게 하소서. 영권을 먼저 누리길 원합니다. 영권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지금 처음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하소서. 26년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26년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터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리라. 우리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며 이제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리라.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리라.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말씀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제를 함께 선포하고 한 번에 기도 들어갈게요. 오늘은 새해 첫 주니까요. 제가 쭉 돌면서 안수 기도를 빨리 할게요. 네, 길게 하지 못하지만 빨리 안수 기도 하고요. 전 이 말씀, 하나님 영권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한 지혜들, 영권과 함께 인권과 물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영권 안에 담긴 인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영권 안에서 모든 관계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화평하길 원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영권 안에 담긴 물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2026년 부엘세바의 우물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없는 물질의 풍요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열방의 복음 증거를 위해 복을 받게 하소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 복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2020년도에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말씀 회복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밀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오히려 그곳에서 또 다른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삭을 통해 이루셨듯이 오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꿈과 비전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삭과 같이 현실을 보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정하였사오니 그러나 내 안에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할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다시 세우시고 매일매일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떠나선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으리라. 단 한 순간도 용납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리라. 말씀으로 인권과 물권의 복이 열릴지어다. 26년도 풍요로운 한 해가 될지어다. 세상은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